아멘. 하나님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로마서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25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것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해져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가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선택받은, 택함받은 선민이란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이방의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 취급하면서, 물건 취급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선민됨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음을 자랑하고 기뻐했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일부가 완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그냥 들어간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야말로 거짓된 믿음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마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부 완악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자녀다운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저 우기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신비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것을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와서 야곱의 자손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하셨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인자, 한 메시아를 준비해 주실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경건하지 못한 자리에서 돌이킬 것이다 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해 주신 거죠. 특별히 오늘 28절에 보면 관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관점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처지, 이것을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눈이죠. 저도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내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사물이 그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노란색 안경을 끼면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거죠. 검은 선글라스를 끼면 많은 경우 좀 검게 보입니다. 자외선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그죠? 햇빛에 나가서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관점입니다. 어떤 안경을 끼느냐, 어떤 색깔을 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점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복음의 관점입니다. 이방인,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 되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복음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혹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것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너희가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선택의 관점인 거죠. 믿음의 조상들 덕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들 덕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가 범죄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바울은 이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잊지 않아야 합니다. 때때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구원의 복음은 흘러 또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그 소명, 그것은 결단코 철회될 수 없고 취소 불가라는 거죠. 무효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 이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2021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생하게 하시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점점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비록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이방인들이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불순종하는데 머물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신비로운 섭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때때로 놀라움을 금할 때가 없습니다. 금치 못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지,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가 되었는지, 성도가 되었는지 생각할 때마다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그저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질을 돌아보면, 내 내면의 깊은 모습을 쳐다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도록 믿음을 주셨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참으로 깊다라고 오늘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그래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제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그분을 대단한 존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성경의 핵심 구절, 중요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잘 암송하는데요. 로마서 11장 이 36절도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오늘 바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1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와 우리 어린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아기들을 키우고 먹이고 입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린 아기들은 부모님에게 뭔가 드려서 부모님이 좀 더 잘 되고 부자 되고 대단하게 높여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 아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할 때, 부모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부모님을 대할 때, 그때 그 부모님은 그 아이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영화롭게 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기들은 그냥 엄마 아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대단한 재산과 재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부모가 높은 학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것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 그것이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비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이르렀기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주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